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추수감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지킨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논과 밭에 주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학생 때는 오늘도 교회 학교 보니까 그걸 하던데 과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농사도 짓지 않았던 아이들이 과일을 가져오려니까 결국은 과일 가게 가서 좋은 거 사가지고 가져오고 말지요.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해보곤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와서 농사 조금 지어봤습니다. 어리숙한 농부가 돼서 농사를 지어봤는데 사택 앞에 그 조그만한 텃밭이 하나 있습니다. 농사를 할 건 없지만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이파리 조금 솟구라는 거를 이파리를 다 따버려가지고 방울토마토가 자라게 참 억울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실수도 하고, 누가 지나가다 거기다 좋은 걸 심어 놓으셨대요. 근데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잡초인 줄 알고 다 뽑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저런 것들, 요즘은 아침마다 한 주먹씩 방울토마토도 따고 또 깻잎도 좀 솎아 먹고요. 그리고 약혼도 얼마 전에 내 둥치를 캐서 그걸 먹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덮으시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농부의 마음이 아닌가, 또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가 아닌가 합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지 못한 것까지도 혹은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다 덮으시고 열매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추수의 감사의 의미는 이 한국 땅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온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선교사님께서 들어오시던 그날, 그래서 한국의 추수감사는 우리의 땅에 주신 것과 또 우리의 영의 삶에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은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마치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 걸어갈 시간들은 더 많은 전쟁과 영적인 다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해답은 2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람의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 짤막한 구절 속에 21장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가 무엇인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다. 당나귀 같은 사람, 도망자, 그것이 아랏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별 볼 일 없는 왕 하나가 왕이랍시고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아다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정탐자의 길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지나갔던 길입니다. 과거에는 뚫렸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기어이 막아서리라 해서 선제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몇 사람 잡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화가 납니다. 과거에는 한번 통과했는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저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것을 그대로 감정을 풀이하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당나귀 왕이, 별 볼 일 없는 왕이 우리를 찾아와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에는 기브온을 살려주었던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진멸하겠습니다. 우리 손에 붙여주신다면 진멸하겠습니다. 혈기 나는 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들을 진멸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였더라.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 진멸하다, 봉헌하다 라고 하는 땅의 이름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1절에서 3절의 이 짤막한 이야기가 사실은 정답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설교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짤막하고 단순해 보이는 이 기도하는 삶, 이 영적인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게 살지 못한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돔길로 가려고 합니다. 시내아이 반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은 현재 요르단 지역을 통과하는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큰 길이 있습니다. 페트라라고 알려진 요르단의 성지 코스가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에돔 족속이 틀어막았습니다. 에돔이 누구입니까?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이고 그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예가 에돔 족속입니다. 따져 올라가면 같은 형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려 하는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똑같은 단어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화가 나서 칭얼거리기 시작합니다.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라고 칭얼거립니다.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3번씩이나 나한테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남편 때문에 번뇌하고 마음이 상해서 빈정상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게 남편이 맞는지 아닌지 마음이 흔들흔들합니다 하는 그 마음 상태,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 이것이 상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셨습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세상말로 빈정상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되, 사람이 감사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고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근데 그 원망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는가? 지금 원망하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출애굽 2세대입니다. 애굽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애굽에서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들의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틈만 나면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에는 먹을 게 많았는데 고기도 있고 파도 있고 부추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죽게 합니까? 그 원망하던 말들을 자녀들이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보지도 않은 애굽 땅을 들먹이며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나 여러분은 생명의 가치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여기 앉아 있으면 우리는 예배의 기쁨도 감격도 누릴 수 없습니다. 예배가 예배 되어지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어지려면 생명의 가치를 누릴 자격도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예배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능시험 때만 되면 부모님들이 이 전을 가득 채웁니다. 우리 아이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수능시험 끝나면 어디로 가는지 안 보입니다.
몸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병원에 가서 누워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기다리고 진료를 기다리고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앞으로는 그렇게 안 살게요. 부여장이 쫓아가고 교육자가 쫓아가고 기도하며 수술을 잘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제 새 생명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그 고백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한 번만 찾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써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건물도 짓고 돈도 벌게 하셨는데 그거 다 어디에 썼습니까? 대한민국이 왜 휘청거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음식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하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니까 개역성경에서는 박한 음식으로, 공동번역은 거친 음식으로, 새번역은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현대인의 성경은 지겨운 만나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섬기라고 한 자리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자리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인데 지겹답니다. 웬수랍니다. 힘이 들답니다. 왜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면 모든 것이 지겨워지고 하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싫습니다. 그 하찮은 음식 진저리가 납니다.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음식인데 이걸 잔치 음식이라고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잔치상이 이렇게 허접합니까? 아니 잔치상의 음식이 어떻게 이렇게 짤 수 있습니까? 감사가 없으면 모든 것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원수처럼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고작 이까지 것 주시려고 생색내십니까? 나 있던 거 필요 없어요. 엄마들은 아시지요? 아이들에게 좀 더 몸에 좋은 음식 해주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요리를 하고 맛나게 나물 무쳐서 내놨는데 엄마 맨날 또 그 반찬이야. 이거 먹기 싫어. 다른 것 좀 줘. 다른 거 뭘 달라고요? 돈가스 해주세요. 고기 해주세요. 몸에 기름기 끼는 것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반찬은 늘 자기나 혹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릴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를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부어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찮은 것, 이 보잘것없는 것 진저리가 납니다. 그들이 뱀에 물리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등에 불타는 듯한 무늬가 있는 그 뱀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뱀, 우리가 혹 이야기하면 살모사 하면 알았듯이 그 뱀에게 물려서 온몸에 열이 나면서 그들이 죽어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법을 주십니다. 다시금 1절에서 3절의 그 이야기로 돌아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의 선물을 향하여 하찮은 것이라고 매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허물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지적해냅니다. 내가 나를 지적해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잘못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께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할 때에 감사의 삶이, 은혜의 삶이 다시금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약초를 그 땅에서 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독수리떼를 보내서 그 뱀들을 다 제거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입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고개를 들어서 저 위는 놋뱀을 쳐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과 불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처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고작 놋뱀입니까? 땅에다가 풀을 나게 하시던지 약을 주시던지 독수리를 보내서 뱀들을 끌어내시던지 우리가 광선을 쬐어서 신비한 능력으로 낫게 하셔야지. 놋조각은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놋그릇도 있고 놋숟가락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 쳐다보면 낫는다고요? 여러분, 고개만 조금 쳐들면 되고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들지 못합니다. 땅만 바라보면서 원망합니다. 이까지 것 가지고 처방이라고 내리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처방이 될 수 있습니까?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것이 결코 하찮지 않고 별 볼일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은혜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한다면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고개를 들어서 그를 바라보아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방법, 너희의 이성, 너희의 생각으로 타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방법이 가장 완벽한 것이기에 그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라보도록 고개를 드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거기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입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실수하고 부족한 것으로 나의 텃밭을 일궜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텃밭에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나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결코 하찮지 아니하고 모두가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거기서 감사가 시작되어지고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고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도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이고 진수성찬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호흡을 주시고 오늘 내게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성대 주신 것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라고 하나님 앞에 앉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